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복된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려주셨으니 이 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이 오늘도 샘솟듯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가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고뇌를 기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민들과 고뇌들 속에서 그러면 그 고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민이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개인의 미래와 꿈에 대한 고민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작은 욕망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민들이 그 속에서 거의 대부분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큰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때로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는 그렇게 나름의 헌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고 기쁨과 만족을 여러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람, 인정받는 사람, 좋은 사람,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매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많은 이에게 인정받고자 평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나쁜 인간으로 남을 그런 사람이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매주 읽혀졌던 암송되어 왔던 사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던 제5대 로마의 총독입니다. 속국에 있는 지역을 로마의 지배 체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힘이 없는 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는 택함을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빌라도는 군인으로서 용맹함을 갖추었고 강인함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속국 중에 가장 말썽이던 바로 이 유대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사람이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빌라도의 성격이 부드러울 리가 없겠죠. 굉장히 난폭했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억압할 수 있을까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을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색출해낸 자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폭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넘어진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듯 그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심각한 의논을 벌인 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잡아서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그것도 지독한 성격의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동안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치며 몸소 본을 보이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대변하며 건강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까지 살리셨던 그 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로마의 속국을 안정화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빌라도 그는 소란스럽게 찾아온 무리를 귀찮은 듯 내려다봅니다. 아마 이 정도 위치에서 내려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한 청년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직업에 나는 오늘 총독으로서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힘을 다하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 앞에 섰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두 번 재판을 했겠습니까? 눈치 빠른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는 단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네 말이 옳도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한마디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끌고 온 대제사장들은 더 많은 고발 내용을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빌라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를 향하여 여러 제목을 붙였습니다. 빌라도가 강하게 제목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순간 당황합니다.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로마에도 또 유대 땅에도 폭동을 일으키고 지금 달려온 저 백성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 총독 빌라도에게는 온통 생각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살인을 범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를 불러왔습니다. 빌라도가 그 바라바를 세우고 묻습니다. 무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당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떤 답이 돌아왔겠습니까? 뻔한 요청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무리는 외쳤습니다. 어떻게 극악한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는지 무리의 자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향한 분명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서야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무리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는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지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잠재워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머뭇거리는 빌라도 앞에 무리는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하소서. 내 눈앞에 있는 저 예수를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던 빌라도가 드디어 명쾌한 선택을 합니다. 총독의 역할에도 아주 충실하게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속국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의 선포입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여기 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의 이 한마디가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만족을 줬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총독으로서 충실했습니다. 강인함과 용맹스러움과 재판하는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밀란을 잠재워야 했기에, 폭동을 잠재워야 했기에 유대 땅의 왕을 없애버리는 선택을 했고, 속국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명예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만족을 가져왔습니다. 눈앞에 그 밀란이, 소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빌라도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준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 전혀 부족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자기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 직업에 충실하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줬고 본인 또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가 정말 모든 이에게 만족을 주는 엄청난 지혜를 발휘했을까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빌라도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찾은 것은 빌라도가 엄청난 착각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사람의 만족을 위해 선택했다 말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는 총독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직업의식에 충실한 자라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사실을 알았던 자라면,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자라면 그는 질서를 유지하는 총독으로서 로마의 법대로 반드시 처리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누구 하나 로마의 법대로 처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만족감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법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발휘하여 재판을 주도해야 하는 자가 도리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책임을 피해갑니다. 제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변호사가, 검찰이 법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묻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빌라도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주도했을까?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떻든 그는 모든 면에서 안정을 시켜야 하는 일에는 충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밀란이 잠재워졌습니다. 그러나 결론만 보면 큰일 납니다. 결론보다 더 중요한 그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에게 만족을 주려고 시도한 선택과 결단이었지만 그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했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됐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더 만족하게 하려는 욕구가 컸었고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일이 자신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강인한 사람, 용맹한 사람, 군사요, 용사요 이런 사람이 모두에게 만족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드러낸 어리석은 재판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이었고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 내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전후가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했던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다른 형태로 모든 이에게 만족을 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도 분명히 모든 이에게 만족을 준 사람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속국으로 삼은 로마의 총독 앞에 자신을 끌고 가 무릎 꿇게 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줬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끌려가서 엎드려서 매맞으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줬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폭동과 밀란을 잠재워야 할 빌라도의 재판에 자신을 맡기면서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재판잔치에 그를 향한 만족을 우리 주님은 침묵하면서 빌라도에게 만족을 줬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일입니다. 어리석게도 미련한 길을 택하셨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은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는 가장 좋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자 만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성경의 길 위에서 가장 좋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 본인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만족을 주며 인정받는 삶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시간 베스트셀러로 우리 곁에 있는 이 성경은 놀랍게도 빌라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게 죽어간 예수가 선택한, 바로 우리 주님이 선택한 그 결단에 이 성경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겠다라는 명분을 삼아 자기의 유익을 찾아갔던 그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면서 자신은 썩어가고 죽어갔던, 헌신했던 그 인물, 바로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성경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모든 이에게 만족을 주겠다는 거창한 명분, 그 빌라도의 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며 기독교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외로운 길 위에, 성경의 길 위에서 자기 죽음을 통해 모든 이에게 만족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모든 이에게 만족을 주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본인이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단 한마디의 답변 외에는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 위에 있는 배가 바람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듯 정말 주체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바람에 흘러가듯 움직이는 그 순간 온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온 한마디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에 네 말이 옳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이 세계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왕이다라는 그 한마디만 전한 후에 그는 끝까지 침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침묵하셨을까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시죠. 그 말을 안 하셨으니까 빌라도가 답답해서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 왜 그토록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저는 따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그분은 그의 생애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말씀도 선포했지만 그 말씀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살아냈습니다. 살아내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자가 쉽게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는 자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최근 묵상하던 잠언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외면하고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말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말을 먼저 하셨습니까?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법했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가슴 찌르듯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보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마음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때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내 심장을 당신에게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 들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살아냈습니다.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살아내고 난 뒤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너는 무엇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말보다 이미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내지 못하면서 목사라고 말하지 맙시다. 살아내지 못하면서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맙시다.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거를 준비하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내지 못하면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을 드립니다. 살아내지 못하면서 부모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살아내지 못하면서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거울에 비출 때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살아낸 후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침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내는 데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살아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인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만족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투자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만족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의 만족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자기의 만족이에요. 이제 우리는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속지 맙시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진실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정받는 자로 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미래를 두고 꿈을 두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살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자, 모두를 살리고자 동력이 되는 바로 그 헌신의 자리, 그 침묵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그 우울함의 자리, 그 방구석의 자리, 그 길 속에서 성경의 정신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면 금방 다 드러납니다. 희생을 포장하여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빌라도 같은 인생을 벗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코로나로 하루 400명 이상 죽어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성경은 분명 그런 이기적인 빌라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셨음을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기 전에 자기의 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며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직접 살아내어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항존직, 그리고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엄청난 성경의 부르심 앞에 각자가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대봉교회의 100년의 미래를 함께 지고 가는 바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인생은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삶을 먼저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